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을 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보다는 항상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본향교회 대학부 청년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의 자유도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유대열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 사면에 봐요. 구종 이제 시작되니까 아마 이번 주 주말부터는 회사들에서 이렇게 먼저 하는데 있겠죠? 여기 통화 고향에 이번에 가나요? 가야죠. 동생도 같이 가고. 이번에 가면 부모님들이 칭찬하시겠나? 그래도 가야지. 잘 다녀오시고. 네. 통화는 말씀 카드 아직 못 가져갔겠네. 오늘 가져가요. 말씀 카드들 다는. 본인은? 소영이는? 말씀 카드 가져갔나요? 야, 그럼 굉장히 모범이란 소리예요. 코로나 백신 맞지 못한 분들은 맞으십시오. 예, 그게 이제 예배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돕는 거고, 예, 자신 건강에도 좋고 이웃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7쪽에 있습니다. 267쪽 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삶이 많이 궁핍하고 어렵지만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아버지께 먼저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걷어가 주시옵시고 우리 공부하는 젊은이들 학교에서 대학에서 대면하여 공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마음과 일선들의 창조의 힘들을 주셔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현장들에서 하나님의 믿은 청년들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며 세상이 더 크냐 아니 하나님이 먼저냐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도 만드셨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연약합니까? 계속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처음부터 좀 어렵구만. 그래도 하야지요. 배신하기를 계속합니다. 까먹으니까 배신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러십니다. 또한 신실하시다 그럽니다. 이 신실하단 말이 뭐예요? 우리처럼 까먹고 배신하는 분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여러분 한번 그 경고의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4장을 보고 있는데 그 4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족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절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섬기지 말라 경고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너희가 마음 빼앗기면 잘라버리시겠다. 이게 질투의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경고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26절과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중고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니라.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이런 재앙을 당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상 만들어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 그럽니다. 너희 전멸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헤맨다는 소리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다 그럽니다. 실패한다 그럼.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망한다는 말은 잘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려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멸하리라 그럽니다. 우상 섬기면 너희가 끝에 가서는 전멸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멸이란 말은 언제나 가능한 거죠. 전쟁 후에 나온 결과가 그런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못쓸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가면 그때 전멸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소리죠. 갖고 있던 거 다 뺏긴다는 소리죠. 다 사라진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게 전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었고 그들이 부흥했습니다. 다 잘됐다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대신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그들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전쟁이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되곤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유혹한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었고 아세라였습니다. 주로 바알은 돌다늘로 쌓거나 이렇게 돌상을 만드는 걸로 나타났고 아세라는 그 나무를 깎아 세우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나 뭐 어느 쪽 시골 쪽으로 가면 그 촌하 보이죠? 지하 대장군
초나 대장군 뭐 그랬죠. 남자 모양 비슷한 거는 초나 대장군이라 했고 여자는 지하 대장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세라상은 그렇게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거기다 제사 드리고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이라고 섬긴 거죠. 왜 그랬냐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했습니다. 부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가축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고 사람이 많은 자식을 낳아서 아주 잘 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거 아주 풍요롭게 해준다 해서 거기 싹싹 빌었지요. 하나님은 보낸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입니다. 돈이고 권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얼만큼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지, 얼마나 도둑놈 같은 심보인지 이런 거는 전혀 계산에 안 였습니다. 오직 경제를 살린다.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하면 그가 누구든지 그냥 대통령으로 투표해 줍니다. 참 재미난 게 아니지. 이게 사실 비참한 현상이죠. 여러분은 아니나요? 여러분은 어디다 투표하나요? 그럼 만일 아닌 것처럼 인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다 할 때는 나와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정말 왜 이래요? 그냥 먹고 살게 해준다 하면 그가 누구든지 다 투표해주고, 아니 그래서 경제가 살한 거 봤어요, 여러분? 경제 살한 거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잘 되게 한다 하면, 가축이 새끼 많이 낳게 해준다고 하면, 자식이 잘 되게 한다고 하면, 그냥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섬겼습니다. 우상이지, 우상. 우상 섬겼습니다. 그래서 혼살들 났다고요. 혼살들. 주변 나라로부터 그렇게 강성하던 이스라엘이 쇠약해지고 말이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침략당하고 뺏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이게 재앙이로다, 보리로다,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교훈을 못 찾았습니다. 계속 망각합니다. 무엇을 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까먹고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 북쪽에 위치해 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는 그 10지파가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 민족이 없습니다. 그 지파들이 없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계속 못나게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숨기다가
주전 586년에 멜로네오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25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여러분 한번 봐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편안하고 배가 부를 때에, 이 말입니다. 편안하고 배가 부를 때에. 우리가 편안히 살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망각하게 되고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 이겁니다. 대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이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해지길 원하죠. 예. 배불리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어떨까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께도 배가 있거든요. 등이 있고, 등은 따스함을 원하고 배는 부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육신의 편안함과 배 부름에는 고약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신이 편안해지고 배가 부르면 까먹기 시작합니다. 까먹는 건 그때부터 까먹습니다. 망각합니다. 뭘 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과 은혜를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살게 됩니다. 이게 편안과 배부름이 가져오는 고약한 기능입니다. 약한 기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아들, 딸 낳고 손자 낳고 편안하고 배가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했다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했다.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묵직한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묵직한 질문이 뭘까요? 묵직한 질문. 아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를 잊을 수 있다더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고 있는, 배부르고 등이 따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더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큰 나라에,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때는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43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 작은 민족이 해방되리라,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죠. 저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 땅은 내가 너희를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 그들이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광야에는 뭐가 있나요? 광야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꽝이라고 해서 광야라고 그럽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40년을 살아냈다니까요. 어떻게 산 겁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리셨죠. 반석을 여시고
물을 내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 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나안에 왔어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새끼들입니다. 그랬어요. 메뚜기. 여기 메뚜기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메뚜기 무섭다 하는 건. 애기들도 메뚜기는 무서워 안 해요. 볼은 요만하지만 무섭습니다. 그거 잡으면 쏘입니다. 메뚜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짓밟으면 다. 그러니까 왜 메뚜기다 그랬습니까? 이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이 인구가 많고 모두가 강력한 군사들이고 거기에다가 초롱성 같은 요새들로 이렇게 둘러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너무 그들이 무서워서. 근데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이 없더라도 얼핏 생각해 봐요.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까먹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질문입니다. 묵직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되먹었는지 그걸 까먹을 수 있다더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백골난망의 은혜 올시다. 머리칼 잘라 신을 삼아 드려야 되는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백골난망, 우리 송이자매 아시죠? 백골난망. 죽어 백골이 돼도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요? 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편안함이. 배부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약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만 보니까 육신이 편안하고 배부른 거는 좋은 것만이 아니다. 고약한 데가 있다더라. 여러분, 내 마음에는 말이죠. 그래도 그 고마움만은 잊으면 안 되지. 사람이 의리는 지켜야지. 이 생각이 다 간절하다고요. 그런데 가만 살다 보니까 이 육신의 편안함과 배부름이 말이죠. 늘 그 생각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삼켜버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까먹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큰 프라이드와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들이 있죠. 자존심들. 아니, 내가 누군데? 있죠? 그거? 우리는 특별히 그게 센 사람들입니다. 이따금씩 그 자존심, 그 프라이드가 불쑥불쑥 솟구쳐 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저 죽음의 강 두만강을 건널 때도 그 자존심이 솟구쳐 올랐던가? 모슬롬의 땅, 그 드넓은 저쪽 땅, 그쪽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우리의 그 자존심이 불쑥불쑥 솟구쳐 오릅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는 잡혀 죽든가 굶어 죽든가 하는 그 참 못을 상황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때 어땠습니까? 조금 가만 보면
조금만 착해 보이고 손해 보이는 사람만 만나면 붙들고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처지를 돌아보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때도 뭐 불쑥 했어요? 불끈.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누가 약간만 건드려도 그냥 소리가 튀어나오더란 말이야. 내가 누군데? 야, 난 저 죽음의 강을 단독으로 넘은 사람이야. 내 저 두 넓은 저 못슬럼의 저 대륙을 나는 통과한 사람이야. 사선을 몇 번 넘었는데 너희 그런 거 해봤어? 여러분, 이게 우리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런 소리들이 막 외쳐질 때 그래도 우리 마음 구석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완 거.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거. 내가 그 교회가 도왔기 때문이지. 선교사님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지. 그 선한 분이 나 그때 도와줬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구석에 그건 다 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그게 사실입니다. 교회가 도와줘서, 선교사님들이 도와줘서, 그 선한 분이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 영어로 A, B, C 할 때 첫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그 채널이 하나 있죠. 거기서 우리 탈북 청년들 모아놓고 무슨 유명한 프로그램 합디다. 그게 어느 채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저기 이북에서 온 젊은이들 보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영웅이더만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본때를 보여서 다 여기까지 완 겁니다.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교회도 없고 도와준 선한 설길도 없고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본때를 보여서 여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뒷간 갈 때 생각과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고 합디다. 근데 그 뒷간 갈 때 생각과 올 때 생각이 다른 거는 인격이 모자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뒷간 갈 때 생각, 올 때 생각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멋진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되죠. (27절과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답답한 말씀입니다. 자, 28절. 거기서도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그리고 망한 거죠, 뭐. 남들에게 다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래서 저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한데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못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기억하는 것보다 까먹기를 잘하는 존재입니다. 기억을 잘하면 대학 시험에서 낙제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까먹기를 잘하니까 자꾸 낙제 맞는 거지. 답답하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못남을 보시고 하나님은 채찍을 두십니다. 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요. 그렇게 매 맞고 아버지한테 매 맞고 그렇게 떨려가시면서도 또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다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때 정신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라고 매를 두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못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살고 다시 훌륭해지라고 채찍도 두시느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내가 왜 이렇게 병들고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쫄딱 망했지? 아이고야 그렇구나. 내가 나쁜 놈 만났구만. 사기당했구만. 내가 재수가 없구만. 내가 그 술 자꾸 먹고 그러다가 건강하게 됐구만. 진짜 술 많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좋게 드세요, 좋게. 담배도 피지 마시고. 상황이 아주 덜돼 먹었구만. 이것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일이 안 되고 망하고 건강에 병이 들 때는 이 생각뿐입니다. 이 이상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생각을 넘어섭니다. 이 생각. 여러분 오늘 그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병들고 일이 안 되고 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각이 훨씬 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른 삶을 살고 복을 받으라고 나에게 채찍을 두시는구나. 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나는가요? 앞으로는 나셔야 됩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어떤 때는 사업이 아주 힘들어질 때 있죠. 어떤 사람은 망할 때도 있죠.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이 돌이켜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그렇구나. 이 사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이 아니로구나. 다른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대담하게 새 비즈니스 시작하죠. 그래서 성공하고 대박 터친 사람들 꽤 돼요. 대박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건 누가 먼저 썼는지 모르겠어요. 통일은 왜 안 되나? 대박이라 했는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됐다니까요.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입학해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 보내는데 어느 주일날 물론 그 전부터 생각했죠. 주일날 내가 오늘 예배만 드리고 이번 주에 가서 신학교도 자퇴서 제출하고 교회에도 사직서 제출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라고 신학교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교회 사역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어느 부서를 맡아서 교회에서 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용기를 잃은 거예요. 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만 드리고 이번 주에 모두 사직서 제출한다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딱 가는데 차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 대각선으로 스포츠카 하나가 80km 시속으로 달려왔습니다. 꽝! 쪼아버렸죠. 꽝! 차가 뒤집혔죠. 거기 탔던 한 5명 탔는데 모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 내가 봤더니 80km 그 시속 젊은이가 그냥 멀고 신호등 위반하고 길이 80km로 쪼았는데 그 목사님 탔던 차가 현대 갤로퍼입니다. 내가 현대 그 갤로퍼 차 지금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차 지금 단종됐습니다. 그 차가 안전성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였던 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돌했지만 무사했습니다. 병원 치료 좀 받고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병원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목사로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했댔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채찍인 줄 압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시 다녔어요. 교회 사역도 계속하고요. 지금도 그 목사님 우리 이사회에도 같이 있지만 말이죠. 의미 있는 사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이라고요? 큰 차이 하나. 무슨 고난당하고 일이 힘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재수 없구나. 여기까지 다 해요.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 나쁜 환경 만났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여기까지. 그리고 더 멋진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한 사람인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이 다윗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친구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는 원래 목동이었죠. 시골에서 야이나 따라다니던 소년이었습니다. 한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왕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죠. 왕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왕이니까 호의호식하면 지내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쫙 왕궁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저기 있는데 아니 글쎄 목욕하는 여인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홀딱 반했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간음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간음한 겁니다. 아이도 낳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채찍을 두셨습니다. 만만한 채찍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고.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가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종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것을 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이 불신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채찍을 두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로라. 이게 이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까먹기도 하고 망각하고 그러다 나니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 보게 되죠. 예. 회사에서나 우리 이웃들 중에서나 우리 가족들 중에도 좀 꼴보기 싫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
놈. 교회에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꼴 보기 싫은 놈. 그런데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제일 나쁜 놈이라 합니다.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분,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까지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럼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자식들 중에도 조금 못된 자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못된 자식입니까? 부모를 잊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부모라 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입니다. 제일 나쁜 자식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해류나라 그랬습니다. 해류나, 불의 자식, 불의 자식. 여러분, 이런 사람, 폐류나 후레 자식 같은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함께하면 어렵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모도 폐류나일 때는 그 자식이 폐류나이고 후레 자식일 때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고요. 그거 보고 폐류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십니다. 이게 우리 보고 오늘 꼭 이 말씀은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그 15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하셨죠.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내 유산 있죠? 그거 빨리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아버지 유산 나 지금 주세요 하는 거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죽으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차례지 나눠지거든요. 근데 나한테 유산 빨리 지금 주세요. 이건 아버지 죽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둘째가 그랬다니까? 둘째 조심하세요. 아버지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먼저 줬습니다. 그러자 그 둘째가 그 재산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먼 곳으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창녀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가 준 거 다 불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지가 된 거죠.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고 사는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은 나를 종으로 받아주옵소서. 그 아들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겁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받아주옵소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얘야 무슨 말 하느냐? 넌 내 아들이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울며 눈물 흘리시며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차려줬어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맏아들의 눈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불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도 조심해야 돼요. 불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 일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형의 분노가 뭐지요? 형의 분노가 아버지 이 자식은 폐륜아입니다. 이 자식이 바로 후레자식이라니까요. 아버지 유산 아버지 죽으라 하고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가서 창녀들과 함께 뒹굴면서 다 불어먹고 이 지금 고집거리 돼서 지금 돌아온 이 자식이 폐륜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폐륜아를 위해서 잔치를 차려주십니까? 잔치를 차려주려면 나한테 차려줬어야죠. 아버지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아버지.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라. 너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느니라.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 중에도 이런 폐륜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부모들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란 말을 합니까? 우리는 까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돼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그 고마운 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겁니다. 연약한 인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을 수 있다니까요.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옥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내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도 잊은 적이 있었고 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다시 우리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 자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떠나지 않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조용하지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폐륜아도 불의 자식도 빠다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피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나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실 때 내가 복을 받고 생명에 거하는 줄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10장 다 같이 드립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영원토록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히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젊은이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본향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